7장을 함께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명기 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기느냐? 그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다가 붙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손에 딱 붙이면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게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내 마음대로 해라는 거지. 무조건 이긴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붙였다는 얘기는 그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뭐든지 된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손에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이시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걸로 땡이에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멋있는 약속, 정말 귀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에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이 살고 있어요. 7족속의 이름이 뭐죠? 시작. 이거 시작하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웃음이 먼저 나와야지. 웃는 거. 이 웃는 건 왜 웃을까요? 자, 7족속이 있다는 것이요. 아는 대로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아는 대로 순서 무시하고 헷족속. 성경을 살짝 보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는 대로. 여러분 아모리 족속. 아모리는 어디 산다 그랬죠? 가나안 산 꼭대기, 산지에 유대 산지, 예루살렘 뭐 이런 데 살아요. 베델, 세겜 이런 데가 전부 산지거든요. 그 산 꼭대기에 사는 거죠. 이게 아모리. 그 다음에 또 뭐 있다? 가나안은 이쪽으로 내려가서 해변가 쪽에 평지에 살아요. 자, 아모리, 가나안. 또 어떤 데? 여부스는 어디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족속이 누구라고요? 여부스. 요 셋만 사실 알아야 돼. 나머지는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 없어요. 자, 아모리, 가나안, 또 누구요? 여부스. 여부스는 어디? 이스라엘. 이병택 집사님은 정말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고 두 번 들으면 기억하세요. 예루살렘은 어떤 족속이 지배하고 있다고요? 여부스. 이 강 평지에는 누가, 바다 평지에는 누가 있다고? 해안 평지에는? 가나안 산지에는? 아모리? 네. 아모리가 있다. 이 셋만 알아도 여러분 훌륭해요.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미 물리친 바산과 헤스본 족속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 족속, 7족속이 있는데 이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전쟁이 뭐냐면 진멸하라고 하는 진멸전쟁.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그랬죠? 네? 헤나? 헤렘. 예루살렘 할 때 헤렘 전쟁이라고. 이건 진멸하는. 헤렘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이런 말이에요. 헤렘이란 말. 그러니까 잡것이 섞이지 않게 순수하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요. 우리가 헤렘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런 것이 헤렘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기니까 헤렘 전쟁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이건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정치적으로 그들과 계약하는 타협을 하지 마라. 또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괜히 동정하고 긍휼히 하지 말라. 또 뭐예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것을 말씀했죠. 그리고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상 거기 있는 거 다 없애버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말씀하신 첫 번째
너희들 이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전쟁을 하는 너희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다. 우리는 누구다? 선민. 구약 성경에서는 선민,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랬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성도, 거룩한 도는 뭘까요? 거룩한 도는 거룩한 이 도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거룩한 물이. 우리는 누구요? 물이 성도. 구약은 성민. 이스라엘은 거룩한 물이 성민이고 그 성민이 신학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성도가 돼. 도라는 건 물이라는, 무슨 때 지어 다닌다 할 때 도, 그게 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들이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거룩한 물이라는 것이죠. 자, 바로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걸 선언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선민이면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자기 기업, 이 기업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죠? 그쪽, 아유 내 새끼, 조선에도 없는 내 새끼, 바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보배롭다. 이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보물과 같은 백성으로 만들었다. 그것이 자기 기업이란 말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최고로 귀중한 보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네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합니다. 뭐 이런 옛날 멋있는 얘기도 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별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가 선민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는, 그 조상들을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신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은 그런 사람이고, 또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봐서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 약속과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민이고 그 성민을 선택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 깨질래야 깨질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1절까지 해서 얘기를 뭐냐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서 지키고서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모세 입을 통해서 다시 12절부터는 얘기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선택한 선민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뽑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합니다. 축복이 뭘까 과연? 그것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야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저주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기회를 베푸실 것이다. 자, 12절 제가 너희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 걸 읽으세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면 그 다음 일을 또 여러분들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저주에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기회를 베푸실 것이다. 네,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해야 되나요?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나요? 너희 조상들에게 한 그
맹세한 약속을, 언약을 지켜가지고 이내 헤세드, 사랑을 쏟을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의 실천, 이 두 개가, 하나님은 사랑의 언약을 실천하셔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이 먼저겠어요? 언약이 먼저겠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벌주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다. 자, 사랑의 약속이 우선돼야 하는가요? 순종이 우선. 어느 게 먼저요?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두 가지의 순서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먼저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먼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격이 있거나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 벌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먼저 사랑을 하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는 사랑의 언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 아브라함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택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대대로 수많은 자손들이 있어도 모세 때까지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 한 사람에게 했던 약속이 이들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예요. 하나님은 그들과, 사람들과 계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계약의 한 당사자가 된, 하나님과 사람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하나님 제발 좀 우리하고 계약 좀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계약에다 끌어넣어버려요. 내가 너하고 계약을 하고 싶다. 사랑한다. 사랑을 주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세상에서 수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뛰어난 백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민족적으로 뭐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성민으로 만들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사랑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은 이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꺼이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약속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약속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약속 때문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순종을 하면 사랑의 약속이 온다는 거예요. 자, 어느 게 먼저겠어요? 어느 게 먼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이 약속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 우리를 성도를 부르는 것은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제가 하나님 제가 성도 좀, 주님 성도 좀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 이렇게 해서 저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가만히 하나님 좀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는데 내가 예수 좀 한번 믿어야 되겠어 하고 우리를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가는 거고,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믿는 거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나의 사랑하는 선택한 백성이다 하는 확신을 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에요.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착하고 이래서 아주 정말 자격이 있고 그럴듯하고 인물도 잘생겼고 돈도 좀 있고 있는 집안 자손이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격이나 어떤 한 걸로 하면은 이 중에 한 2명 정도는 안 뽑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다 뽑히는데 2명은 안 뽑힐 것 같아요. 저하고 또 한 사람 있는데 누군가 안 뽑힐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자격을 보시자. 하나님 먼저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일방적인 계약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랑을 쏟겠다는 계약을 하나님이 자신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랑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너희들이 순종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대한 순종은 사랑의 이 언약, 은혜를 얻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 언약을 받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럼 순종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유지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수단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언약이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누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게 아니야. 당연히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 계약이 완성되고 유지되려면, 하나님과의 계약이 유지되려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약관계는 우리의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12절은 내가 너희들한테 뭔지 다 주거든, 다 주는 건데 순종을 해야 되는 거야. 순종을. 이것은 너희들 거야.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그 부름에,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 사람도 우리하고 똑같이 햇빛을 받고 비를 받고 일어나고 일도 하고 다 먹고 살아요. 정말 축복 있는 삶을 능력과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믿으니까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갑니다. 이 감출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걸 우리는 믿으면 순종을 받아들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에게는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지켜내는,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는 도구이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말씀.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 관계가 깨지지 않고 유지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13절에 있는 첫 말씀이에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 관계, 이 언약, 사랑의 언약 맹세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너희와 나 사이에 지켜만 진다면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나는 너희를 번성케 할 거야. 이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케, 번성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도대체 복을 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번성케 하는 게 뭔가 하는 것을 13절, 14절, 15절에 구구절절하게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얻을 복이 뭔가? 자, 한번 13, 14, 15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고 너를 갖다 사랑하시고 너를 번성케 하는 이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연하죠. 우리 소생이 잘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백성들이 번성하게 돼요. 그 다음 토지의 소산, 토지의 소산이 잘 된다. 여기 토지의 소산을 세 가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질의 축복을 이 세 가지를 얘기해요. 곡식과 또 뭐예요? 포도주와 13절에 보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산품이 이 세 가지예요. 곡식, 거기서 밀과 보리가 납니다.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감나무에서 나오나요? 아이고,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도가 그렇게 맛있어요. 포도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늘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름. 이 기름은 무슨 기름입니까? 예, 감람나무 기름이에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도 자기가 편안하게 살 때 내게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친다. 그 세 가지를 해요. 이들은 뭐 돈도 많습니다, 뭐 많습니다,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곡식과 또 뭐요? 포도주와 또 뭐?
기름, 이 세 가지만 얘기를.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내 가축들, 소나 양이 막 새끼를 많이 낳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뭐라 그랬죠? 내 질병을 고치신다. 그게 어디? 애굽 땅에서 네가 봤던 질병. 애굽 땅에서는 무슨 질병을 봤을까? 우리는 오늘날 무슨 질병을 보고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런 게 없을 텐데, 애굽에서 봤던 그런 이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 상피병이라고. 상피병이라고 이 애굽에서 아주 특별한 거예요. 상피병이 뭐냐면, 상피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피부, 피자가 나오니까 피부 이렇게까지 맞네. 그럼 상이 뭔지를 알아요. 자, 피는 피부인데, 병은 병인데, 상은 뭘까요? 상피병. 상은 뭘까요? 상피병. 상은 코끼리. 엘리펀타이시스라고 하는 병인데, 이게 애굽에는 거의 뭐 병 중에 피부병의 이 병이 어떤 모양인가 하면, 피부하고 피부 요 사이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이에요. 근육치. 그 왜 다리 통이 이렇게 굵어지는 병들 많이 보셨죠? 그죠? 다리가 그냥 정상적인 게 아니라 갑자기 막 이렇게 굵어지고 팍팍해, 이런 병들. 허리가 막 굵어지는 병들. 팔뚝이 막 이렇게 굵어지는, 이런 게 상피병이라는 거예요. 그런 병이 애굽에서 제일 많이 많대. 그런 병조차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사람들이 법도를 지키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잘 순종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1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슬프게도 두렵게도 하나님은 경고를 하고 계세요. 그런 축복이 있지만은 절대 그 축복이 그냥 쉽게 꽃감 떨어지듯이 그렇게 막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16절에 도대체 하나님은 뭘 경고를 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될 것이다.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이에요. 올무를 두셨다는 거예요. 올무가 있다. 올무란 덫을 말해요. 너희들이 가다가 넘어지는 덫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 덫이 뭐냐 하면은 바로 애굽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 그 나라들, 그 신들이, 그것을 진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혹시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덫이 되어가지고 13, 14, 15절에 말씀한 이 축복들이 전부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방신을 쫓고 가나안에 있는 것이 좋아서 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혼인도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세상의 것과 짝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13, 14, 15절에 했던 그 약속의 축복, 그 사랑의 언약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이 오늘날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430년 종살이를 광야에서 끌고 나오고 가나안까지 데려왔는데, 그들이 가나안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가나안들한테 공격을 받아요. 가나안 족속들한테. 나중에 보면 블레셋 족속들한테 노예노릇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그것이 아수르라고 민족이에요. 멸망되고 말아요. 남쪽 유다와 베냐민은 바벨론 제국에 멸망되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덫이, 올무가 거기 놓여있다는 경고를 이스라엘이 듣지 않은 거예요. 약속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런 덫, 올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올무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말 쓸데없는
쓸데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뭔지 알려고 하는 교만들, 우리의 탐욕들,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들, 우리 게으름들, 아니면 아무런 생각도 없는 너무 답답한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들,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쩌면 구원을 얻는 우리 믿음에 놓아둔 올무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깨어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이 뻔히 있는 곳인데도 그 올무 덫에 걸리는 순간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덜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광야에서 지켰던 그 위대한 일을 보면서도 그들은 타락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고와 경계를 들으면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오늘 그렇게 강단에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선포되고 우리가 읽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진지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뭐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좀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은 굉장히 중요한 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중요한 해결책을 하나 주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지금 마음가짐이 어떻다, 내 자세가 어떻다, 다른 사람이 안 보면은 나는 속여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제일 뒤에 있으면 안 보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으니까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17절에 나와요. 자, 17절에 이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는 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시작. 이 민족들이, 시작.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많은 하나님이 지금 그 마음을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가나안 땅에 7족속인데 얘기만 들어도 이거 막 질리는데 숫자도 저렇게 많고 강한데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심중에 마음속으로 생각, 두려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만날 이 적들 우리보다 그들이 훨씬 많다. 우리 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있으시다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우리의 형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만약 하나님이 모르시면 우리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겁이 나요. 쫄려 죽겠어요. 이거 들어갔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말이 그렇지. 우리가 무슨 전쟁을 해봤으면 우리는 양 키우고 속 키우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도 농사지면서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도 쇠를 가지고 철기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막대기 들고 싸워요. 우리는 집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수십 년, 수백 년 살던 땅인데 우리 거기 가서 어디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애들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지쳐가지고 양 끌고 다니면서 싸움을 했다면 양들한테 깔려서도 죽습니다. 우리는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걱정에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대답, 해결책을 주세요. 바로 해결책이 바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막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이 집사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국에 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똑똑하게 기억을 하라는 것이에요.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이 애굽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한 게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억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딱 이거예요. 두려움이 왜 생기는 거냐? 너희들이 나를 잃어버렸을 때, 잊어버렸을 때 생기는. 두려움은 어디서 온다? 망각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주는 가장 귀한 백신약은 뭐다?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은 뭐다? 뭐죠, 집사님? 모르잖아요. 우리도 몰라요, 사실. 그런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백신은 뭐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기억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좋은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럼 뭘 도대체 기억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9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19절에 봐. 자, 뭘까요? 보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자, 애굽에서 인도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되 하고 18절에 말씀한 다음에 1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내가 목도한 너희들이 눈을 뜨고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렇게 겁나느냐? 애굽에서 지금 광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왔던 그 기적을 한번 기억해봐라.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린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들이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느냐? 뭘 먹었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물이 없어 할 때 너희들이 어디에서 물을 얻어 먹었느냐? 반석에서 먹지 않았냐? 너희들이 광야에 40년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더우면은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추우면은 불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너희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의 펴신 발, 강한 손, 발을 쭉 펴서 보호하시는 이런 것을 어떻게 기억하라는 것이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기억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런 강렬한 체험을 기억하는 성도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업에 아무것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열흘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런 체험을 한 성도라면 어떤 사업에 역경에서도 힘들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든 질병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셨다. 진화 원장님 어떠세요? 그런 체험이 있다면 뭐가 무섭겠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 성도에게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힘입니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나 하나님한테 기도도 별로 안 했지만 솔직히 그런 경험 한 번도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금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았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부모로부터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는 너희들이 기억을 하라. 그걸 안다는. 왜냐? 부모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런 자기 자신에게 내려진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주셨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했던 위대한 일들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지금 첫 번째 기억은 뭐예요? 너희들 숫자 많다고 겁내지 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를 기억해. 내가 뭘 했는지 알잖니.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뭘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은 그런 구원을 하실 거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할 게 뭐냐면은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것처럼 똑같이 그거와 다름이 없이 그런 놀라운 은혜로서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민족들에게 하실 거라. 애국 민족에게 하셨지만 똑같은 일을 네가 두려워하는 가나안 민족들에게 하실 거라는 것이. 얼마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러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신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은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믿음은 그 과거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그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쁨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 이런 게 없다면 이거 큰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20절에 보니까 엄청난 약속을 했죠. 야, 어떻게 없애는 줄 알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뭐를 보내요? 자, 다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뭐를 보낸다고요? 왕벌?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무찔렀는데 진멸을 했는데 그래도 남거나 숨은 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쫓아가지고 뭐를 보낸다? 이걸 기억하세요. 뭐를 보낸다고요? 왕벌. 왕벌을 보내면 이걸 번역하면 말벌인데 말벌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별로 막 쏘는가? 막 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왜 왕벌을 보내요? 왕벌은 찌르다 이런 말인데 본래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신명기에 보면 그들이 벌떼처럼 달려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대적들이 벌떼같이 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일으키 죽이기 위해서 섬멸하기 위해서 벌떼같이 덤비는 그들에게 뭘 보낸다? 왕벌을 보낸다. 요만한 강아지가 걸어가는데 덩치 이렇게 큰 사냥개가 간다 이거죠. 벌떼들 아무리 덤벼와봐야 누가 가요? 왕벌이 가는 순간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벌떼처럼 덤비는 그들 왕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 확실하게 내가 너희와 지켜줄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 이 왕벌이라는 성경에 여기만 나와 있어요. 왕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명기 7장 20절을 읽었더니 왕벌이 있더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뭘 보내달라? 왕벌을. 그럼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뭐 다 가발 쓰고 이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왕벌을 보내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우리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행했던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 두 번째는 여전히 똑같이 너희들 눈앞에서 있을 이 두려운 족속을 없애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더 엄청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 번째 뭐를 기억하라 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이 정복 전투에서 하나님은 과거에 애굽에서 행했던 일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을 너희들이 맞닥뜨릴 너희들의 원수인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그것을 기억해라. 바로 그런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과거 일 기억하는 것, 앞으로 일 기억하는 것,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과거 일, 현재 일, 앞에 일 다 좋은데 가장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네. 내가 너희들랑 같이 있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같이 있는 분이 뭐 누구냐면 크고 두려운 하나님. 이 성경의 표현에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란 말은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가장 강하고 힘세고 전쟁만 했다고 무조건 이기는 정복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가치 있겠다. 너희들 뭐 과거에 이겼고 앞으로 이길 거고 이런 거 다 좋은데 너희들이 본 것도 좋고 다 좋지만은 전쟁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이걸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가 제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것들 말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해, 그것들 알지도 못해. 그래서 그건 전부 나무들이고 목석이야. 싸움할 때면 그것들 너희들한테 칼 한 번 던지지 못해. 너희들이 돌로 치면 그냥 넘어지는 것들이야. 그런 것들이 우상이야. 그들의 신이야. 그런데 너희 신은 누구냐? 이런 신이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전쟁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너희들 한 걸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 앞에서 했던 걸 다 보았지 않느냐? 앞으로 할 것인데 그 하나님이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계셨던, 여기까지 함께 하셨던 에베네셀,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그걸 지금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가장 강한 것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뭘 생각할 게 있어요? 믿음하면 하나님 예수 믿은 거 나 한 50년 되나? 60년 되나? 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집사님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뭘 하셨나요? 처음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를 만났을 때 뭘 여러분들이 체험했나요? 그리고 오늘까지 뭘 하고 있나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갔다. 이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쌓아놓는, 그런 기억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믿음 아니겠어요? 그럼 아무 내 삶에서 아무런 간섭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나로 하여금 느껴지지도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겠어요? 믿음의 장로들은 믿음의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믿음의 과거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진짜 만들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항상 없잖아요. 기도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걸 민감하게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기다려보세요.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건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게 이런 것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혹시 손길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닌가? 그것을 알려면 기도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느낄 줄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으면 재수가 좋은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이 이루어지면 오늘 재수 되게 좋은데? 기도한 사람은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손길을 펴셨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22절부터 26절까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22절에 보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막 얘기를 하고 나오면은 우리가 딱 들을 때 옳지,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은 완전 싹쓸이다, 단칼에 없애겠구나, 야 이럴 것 같은데 22절에 보면 천만에 그런 말씀이 안 돼요. 22절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하나님이 단칼에 뭔가 그냥 한 방에 끝내가지고 우리 속 시원. 왜냐면 하면 진멸하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천천히 점차적으로 점점점 하신다는 것이야. 너희들은 그렇게 전쟁을 하라니. 이 점점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메아트.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알아? 메아트. 점점이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해서 하나님 뻥치셨나? 괜히 큰 소리 치고는 전쟁을 이제 천천히 하라니. 점점 정복을 하라니. 한꺼번에 땅이 강원도 땅만한 그 점령하는 게 그게 뭐 힘들다고. 하나님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약속한 게 뭡니까? 왜 한 방에 안 쳐주고 그걸 점점 천천히 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정복 전쟁이 단칼에 없애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하는 것이에요.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왜 그랬을까? 22절 끝에 보니까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그게 무슨 말? 들짐승이 번성한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점령하면 살고 있는 땅은 정해져 있어요. 성내에서만 살아요. 점령은 산지가 있는데 산은 점령은 해놨는데 거기 사람이 살 수도 없고 경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해. 왜냐면 다 성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경작도 안 하고 내버려도 점령을 했지만 사람이 없어요. 그럼 들에서 뭐가 자랄까요? 황폐하게 되면 들짐승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없앤 게 아니라 들짐승들한테 너희들이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땅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정복할 성지, 성 옆에 있는 터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넓혀라. 산중에 좀 놔두라는 것이에요. 왜냐면 그들이 있어야 뭐가 안 생겨? 들짐승이 안 생겨. 하나님의 이 놀라운 생각이 저는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 생각 같은 내가 기도했더니 화끈하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믿음으로 헌금을 내가 5,000불을 딱 했더니 하나님께서 5만 불의 역사를 바로 이루어주시면 어떻겠어요? 신앙은 그런 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점점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놀고 계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2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일을 하고 있나?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이미 또 붙여놨어요. 이긴다는 것이죠. 붙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고 그들을 당황하고 두렵게 만들고 막 어쩔 줄 못하게 누구를?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그렇게 만들겠다. 점차 점령하지만 놔뒀지만 하나님은 그 놔둔 그들을 붙여놨어? 저것들 두려워하고 있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필경이에요.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반드시 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또 뭐예요? 그들의 왕들을 그들 지휘자, 대통령, 왕, 대통령, 국무총리, 종로구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여놨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하시는데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뭘 하시나? 그 다음에 봐요.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버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할 건 뭐예요? 그 사람들 이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들을 그것만 하면 돼. 왜냐면 다 붙여놨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가지고 그들을 막 두렵게도 만들고 멸하도록 다 하고 손에까지 붙여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이름에서 멸하고 없애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간단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지혜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금방 정복이 절대로 필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지혜 있고 유익하지도 않다고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금방 들어가서 가나안 단번에 점령하는 거 그거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결코 유익이 아니라고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환경, 우리가 보고 있는 요것만 알아요. 그걸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얘기만 듣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곳의 얘기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하는 일만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보다 또 다른 사람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보다 더 다른 일을 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보다 다른 것을 보세요. 우리는 내 주어진 환경에서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나보다도 내가 처한 환경을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보다도 그분은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내 능력이 어떻게 될지, 내가 싸우면 어떻게 될지, 내가 일을 하면 될지 안 될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에게 유익한 건 천천히라, 점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칼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실까? 왜 이러한 구원을, 이러한 정령을 주실까?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인간은 쓰러집니다. 그런데 서서히 이루어가면서 구원을 이루어갈 때 그때마다 구비마다 골목마다 길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자녀들이 끝까지 자기를 보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천천히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26절에, 오전에 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25절 6절에 두 번째 이제 경고를 합니다.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살라라.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이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명을 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진멸하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것들은 불살라야 될 것이. 그것에 입혀놓은 그 큰 은을 갖다가 탐내거나 그걸 가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면 되지 우상에 입혀있는 금덩어리는 좀 가지면 어떻겠나.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집에 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일, 그 우상들을 가증히 여겨라. 극히 꺼려라. 그리고 심히 미워해라.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가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것, 우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마다 탐욕을 부릴 때 있어요. 아유, 요거 뭐 좋지만 요런 이익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이런 악한 일에 대해서 거기에 붙어 있는 돈 때문에 우리는 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한 이것을 하나님이 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 일 속에서 생기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쫓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우상에게 붙어있는 그걸 도금해가지고 붙였으면 우상만 없애면 되지 금덩어리는 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는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우리 인간의 상식 합리화,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생각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유, 오늘 요것만 하면 돈이 되는데, 오늘 요렇게만 하면, 오늘 눈이 오니까 이거 교회 가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오늘 허리가 삐끗해서 교회에 앉을 시간이 힘든데, 이런 것을 찾지 말아요. 여러분, 이 엄청난 얘기 있잖아요. 우상에 입혀진 도구만 은금을 탐내고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것이. 그래서 많은 이제 목사님들 이런 질문을 하죠. 자, 옛날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우상의 성전이 있는데 그걸 망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돈을 주고 그걸 사서 예배당으로 썼어.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 어때요? 옛날 우상을 섬기던 절간이 있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어떤 교회가 그 절을 샀어. 그러나 예배당으로 고쳐가지고 예배당으로 써. 이거 돼 안 돼?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돼 안 돼? 집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절간이 있는데 너무 터도 좋고 경치도 좋아. 근데 신도가 없어서 망해버렸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이런 좋은 땅이 그래가지고 그 건물 사가지고 다 예배당 해가지고 이래서 예배당을 바꿨어요. 되나 안 되나요? 아니 저를 어떻게 예배당으로 쓰나? 자, 어떤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그런 일에서 돈을 벌었어. 그래 헌금을 드렸어. 이건 어떤가? 네? 안 돼요? 네. 그럼 어떤 사람이 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우상 섬길 때 갑부가 됐어. 돈이 많아.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돈이 많은 게 이거 헛되구나 하고 그 돈을 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 전 재산을. 이건 어떻게 괜찮아요? 그건 괜찮아요? 그럼 반만 드리면.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근데 그래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 이건 어떤가?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이걸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저도 이 대답을 참 어떻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 25절에 있는 말씀 이거 참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너희들이 죄를 인해서 죄 때문에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 유익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일 가운데서 어떤 이익이 생기더라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 오늘 우리는 이런 것에 쉽게 빠져요. 이것이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미워해라. 가증히 여겨라. 그것을 꺼려라. 오늘 이 7장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